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시죠? 네,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관심 있게 보십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진지한 성격입니다. 그죠? 진지하다 못해서 뭐 하나 놓고도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합니다. 계속 그죠? 머릿속에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그래서 그 의미가 분명히 내 속에 와닿으면 그때서야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도 나타나겠죠? 얼굴 표정이 그죠? 그래서 감히 검접할 수 없는 너무 진지함이 때로는 저에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에게 충고해 주시던 성도님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저보다 이제 선배되는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인사하는데 서 목사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좀 웃어라. 이제 이 얘기를 그만큼 그죠? 지금보다 옛날 사역할 때 더 진지하고 침울한 표정이 제 얼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 웃는 얼굴이 매력적입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웃으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 매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너무 웃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 웃는 얼굴에 다 반할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너무 반할까 싶어서 제가 안 웃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웃어야 되는데 참 웃지 못하고 너무 진지한 표정을 그죠? 제가 부담스러운 모습을 참 종종 여러분한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랑 똑같더라고요. 그 녀석이 나랑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시크합니다. 저를 너무 빼닮은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네, 제 딸이 뭐 거기서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 그냥 있으면 저처럼 잘 안 웃습니다. 뭐 성도들 앞에서 물론 목사의 딸이니까 그 체면을 더 차리는지 모르겠지만 주눅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잘 안 웃습니다. 물론 보면 학교 뭐 가서는 다르다고 하고 그죠? 종종 웃는 표정을 보이지만 그 모습이 제 아내를 닮았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를 너무 닮아서 잘 안 웃는 표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크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데 감정 하나 없습니다. 감정 하나 없이 콕 집어서 그죠?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데 너무 차갑습니다. 근데 그 차가움이 그죠? 개그를 하면 그렇잖아요. 본인이 막 웃고 있으면 개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 아내랑 제 딸의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끔 표현해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우리도 모르게 이 너무 시크하니까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니까 한편은 이렇게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죠. 10명의 족보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그죠? 아담이 누구를 닮았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닮아서 그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만 보면 사실은 그 모습 속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죠? 10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8번이죠. 아담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죠? 비록 자기의 이 아담의 모습을 닮은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이 아담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손이 다 그렇겠죠.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가인이 죽인 누굽니까?
아벨 대신에 주셨던 셋. 왜 하나님은 셋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한편으로는 그죠? 여러분 톨레톳이라고 여러분 함께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아담의 모습을 닮은 아담의 형상을 지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복의 근원으로 삼은 그 후손이 누구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셔서 여전히 아담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특별한 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자손들이 있다 그죠? 가인의 자손 말고요. 셋의 자손, 그 자손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8번에 걸쳐서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아담이 몇 세에 우리 성경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담이 몇 세예요? 130세에. 그래서 출산 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았을까요?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여기 있죠? 출산 후 하면서 몇 년요? 800년을 살다가 그래서 몇 세에 죽었더라? 930년에 죽었다. 930살을 살았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은 130세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이 셋이었고 그리고 800년을 더 향수하다가 그리고는 몇 년에요? 딱 대부분 맞지 않겠습니까? 130에 800년을 더하니까 930년을 향유하다가 죽었다. 아담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셋도 그렇고 에노스도 그렇고 게난도 그렇고 마할렐렛도 그렇고 그죠? 야렛도 그렇고 무두셀라도 그렇고 라멕까지 8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을 닮은 후손들이 뭘 보여줍니까? 살다가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우리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저처럼 그죠? 뭔가 관심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받겠어요? 저도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살다가 아기 낳고 그러다가 죽었네.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네.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었네만 우리에게는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930년도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멕이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죠? 제가 그래서 출생 연도는 원래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다 해본 거죠. 출생 연도, 아담이 0년도에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첫 해입니다. 셋은요, 130세에 셋을 낳았다 안 했으니까 130세의 연도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라멕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874년도에 드디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몇 년도에 죽었죠? 930년도에 드디어 죽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죠? 노아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056년.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담이 언제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을까요? 물론 노아는 아담이 살아있던 건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구 때는 보았죠? 이해되시죠? 지금 930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라멕이 842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라멕이 태어나고도 제가 왜 숫자를 계산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면 한 50년 정도 됩니까? 그 후까지 아담이 살아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 읽으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더욱 이 성경 자체만 읽어보면 끊임없이 아담을 닮은 우리들이 뭐 한다고요? 결국에는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의 인생인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케 되는 것은 정말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얼마나 참 놀라워요. 참 신기해 보입니다. 전혀 몰랐는데 저도 한번 이 문문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다. 그것도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나름대로 정리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네. 아담이 그냥 죽은 줄만 알았더니 라멕 때까지도 살아있었네. 엄청나게 오래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는다. 죽고 죽는 것이다.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어쩌면 아담을 닮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끔찍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평소에 쓰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지금도 몇 가지들을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장만해서 마련해 놨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또 교육자 사무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기 전날, 일주일 전이었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을까요? 하나씩, 심지어는 난로도 나눠주고 때로는 선풍기도 나눠주고 조그만 미니 선풍기 제가 제 나름대로 쓰고 싶어서 또 너무 저는 손발이 차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구입해서 난로 조그만 것도 구입해 놨습니다. 겨울에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처박아 놨어요. 그러다가 아니죠. 여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난로를 넣어뒀다가 너무 먼지가 묻어서 이제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주웠더라? 언제 주웠겠어요? 다른 동료에게. 그전에는 제가 절대로 줍니까? 안 줍니다. 그죠?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거 당신 가지세요. 이것도 당신 가지시고요. 왜요? 시한부가 드디어 되었어. 나는 이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제는 절대로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도 그러면 서목사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때로는 줬어요. 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대부분 우리는 뭐 합니까? 쌓아둬요. 그렇죠? 언젠가는 필요 있을 거라고. 근데 떠날 때가 있는 것을 아니까 뭐예요? 정리하면서 우리 동료들에게 때로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거 당신 가지세요 하고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넓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보기 싫은 모습도 있었을 텐데 제가 때로는 이렇게 선임이죠. 선임 역할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 무섭게 얘기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저를 막 껴안아주면서 감사하다고 너무 잘 됐다고 이러면서 오직 뭐만 하죠? 당신 이래서 섭섭했다고 한마디라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를 붙잡고 너무 잘 가시라고 당신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목회자 못 봤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을 텐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렇죠?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때로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막 치밀하게 뭔가를 다 이루어낼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왜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것처럼 여기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진짜 사역해야 될 곳은 이제 어디입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며 나눠야 될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여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 속에서 영원히 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인생입니다. 시한부의 인생을 삽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당장 떠나서 내 속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또 살아보니까 내일이 또 있거든요. 그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게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들이 잘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참 넓어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를 가라고요? 어디를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왜요? 초상집에 가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구나.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아왔는데 언젠가는 내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떠날 인생이 내 삶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때서야 정신이 들고 지혜가 발휘되더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있으면요, 그게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요. 내가 죽을 줄 누가 생각하겠어요? 내 인생이 시한부의 인생인 것을 누가 한번 생각하겠어요? 잔치집에 있으면 그냥 여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를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끔찍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그죠? 죽음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너무나 이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닌 인생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인생을 살아가는 시한부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그죠? 9대에 드디어 아담이 죽었더라, 그런 표현이 없고 뭐합니까? 죽고 또 죽었더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내 삶에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손을 털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어쩌면 이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이제 더 큰 기대가 놓여있기에,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오히려 더 기대하면서 주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뒷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인생이, 그렇죠? 죽고 죽었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인생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도 죽는 인생이지만, 죽음의 현상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허무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인생인 거죠. 에녹이라는 인물. 그는, 그죠? 에녹이 65세에 자기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 어쩌면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22절이죠. 다른 인물과 전혀 다르지 않는 표현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가 65세 때에 누구를 낳았더라?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똑같습니다. 다른 인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달라집니다. 그죠? 무슨 설명이 있어요? 그가 뭐 했더라? 하나님과 뭐 했더라?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23절에 그가 몇 년을 향수하고 살았더라? 300년을 살았다. 모든 다른 인물처럼 똑같은 표현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약간 어긋나는 것이죠.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22절에 이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다른 인물과 다른 결론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가 죽었더라고요.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에 드디어 갔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었다라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데, 한번 얘기했잖아요. 다른 모든, 그죠? 이 앞부분에 있었던, 그리고 뒤에 있는, 심지어는 이 라멕이라는 인물, 무두셀라와 같은 자기의 자손들도 결국에는 아이를 낳다가 결국에는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되어 있는데, 그의 삶은 다릅니다.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미 동행하였다 한번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사실은 한 번 표현으로 되었을 텐데 강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죽고 죽는 우리의 삶이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이 허무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처럼요? 바로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는 죽음의 인생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에녹보다도 더 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의 모든 것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값진 것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들을 오늘 이 땅에 끌어당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오늘 여기 속에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늘의 그 권세를 끌어당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주시는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은 더 놀라운 것들을 오늘 여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끌어당겨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늘의 그 놀라운 값어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오늘 여기 속에서 끌어당겨서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값어치와 능력이 맛보아지는 기도를 오늘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 퀴즈를 하면, 창세기 성경 퀴즈를 하면 날마다 잘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렇습니까? 누구죠? 노아. 또요? 종종 보면 제일 오래 산 인물이 누굽니까? 이런 얘기를 종종 성경 퀴즈를 해요. 여러분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그죠? 그 무두셀라가 몇 년도에 죽었습니까? 여기 사망 연도가 있죠? 몇 년도에 죽었죠? 1656년에 죽었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면, 오늘날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그죠? 그의 9배가 넘는 시대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제가 왜 사망 연도를 까맣게 표시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몇 세의 홍수를 만났죠? 그가 태어난 해는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몇 세의 노아 홍수가 있었죠? 600세. 다시 말하면 노아가 태어나고 600세가 지난, 그죠? 1656년에 바로 홍수가 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다시 씻겨서 원래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노아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는데, 노아 그 600세가 어떤 때라고요? 바로 이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다가 죽은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두셀라는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969살을 산 것입니까? 우리의 수명이 그토록 늘어났다, 그는 장수의 복을 누렸다. 물론 맞죠.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장수의 복을 이 무두셀라에게 준 것입니까? 에녹이, 그렇죠? 이 무두셀라의 인생을 보면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 너는 심판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 이름을 담아서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어준 대로 무두셀라가 969살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 그는 그토록 오랜 인생을 산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데요? 바로 이 노아 시대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더러운 세상을 물로 씻어버리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심판의 의미를 담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969살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노아에 대해서도 뜻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누구라고요? 안위하는 자, 안식을 얻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자가 노아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가 969살을 무두셀라가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무나 죄스러우니까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아니죠. 이 노아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씻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더러우니까 그릇을 파괴해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홍수라는 심판을 주셨던 것은 물로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담지자로 누구를 삼으셨다고요? 노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릇으로 이 하나님의 홍수의 물결 속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안식이 주어지는지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노아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아담과 같은 후손이어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한 번씩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 다 가지지 못하고 한 치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날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무하고 절망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죽음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았던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겨서 우리만 누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권세를 가진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는 자로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는 자, 그 희망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왜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969세를 왜 살게 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오래 살았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존재의 의미가 그의 인생에 전부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그래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가? 빨리 데려가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딸아이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등학생일 때는 일주일만 그냥,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공부 조금 하면 그냥 시험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랬다가 낭패로 옵니다. 근데 제 딸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그죠? 이미 압박감을 가지고, 준비는 했네. 근데 준비합니까? 준비 사실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미 한 달 전부터 저는 처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야, 난 일주일만 공부해도 되더라. 너무 어처구니 없이 제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서 좀 수학을 좀 쉽게 내지, 좀 이렇게, 그죠? 영어를 좀 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외국만 가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교육 통계 이런 것들을, 그죠? 외국 서적을 읽어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산수 조금 하는데 보니까 야, 이렇게 쉬운가 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니까 빨리라도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공부하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쓰다듬으면서 난 너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제 딸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을까요? 여기 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 외국에 나가서 좀 공부해라. 이런 마음이 굴뚝처럼 자주 드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그러시겠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허무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빨리 그 천국에 데려가셔서, 그렇죠? 눈물도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속에 왜 하나님이 살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 살게 하는 겁니까? 무두셀라를 기억하십시오. 969년을 그가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 그렇죠? 정말 힘도 없어지고 몸도 연약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인생은 심판이심을 우리는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노아처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고자 그 노아를 하나님이, 그죠?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부터 나이 많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전히 죽어가고 절망 속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증명이 돼야죠.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의미를 두고 너무 아파하시지만, 빨리 데려가고 싶지만,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눈물을 보고 아픔을 보면 그냥 빨리 주양아 너 와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을 찢으면서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더 불쌍하다. 네가 좀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너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좀 보여주는 자로 이 땅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의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때로는 견뎌야 되고 때로는 너무나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내는 내 이 삶 속에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저들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 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아파하시죠.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 희망을 두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희망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지체들에게 희망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잘 견디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가 잘 살았어. 그래서 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먼저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말씀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